아름답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이신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 여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일에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닿는 곳마다 감사와 기쁨과 생명의 싹이 움트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추하고 냄새나며 소망 없이 절망 가득한 세상 속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의 소리, 유혹하는 거짓되고 희망찬란한 그 빛과 소리에 우리의 귀와 눈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굳어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손이 말라서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이고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321장 찬송하신 후에 박은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지금까지 숨쉬고 일상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주님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우리 속인대로 살아옴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초교회가 물된 동산, 물이 끓지 않는 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거듭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는 기도로 준비한 목사님의 이임식과 장로, 건사, 안수집산 인직 및 침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생초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생초교회의 아이로부터 미래시대인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에게 가는 길에 은혜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능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주원, 송지우, 강예린 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승리한 삶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과 질병을 공동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이루어 은총을 주셔서 질병에서 벗어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은혜 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을 갖고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각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 한계에서 말씀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필리핀 동남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가셔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생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 앞에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우르만 주셔서 주님 말씀을 은혜 받고 이 마음밭에 맺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6쪽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이 아파트의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다의 주제가 갑자기 남편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한 아주머니가 우리 남편은 공장의 감독관인데 우리 아저씨 밑에 10명이나 사람이 있다고 입에 막 침을 튀기며 자랑을 했습니다. 옆에 듣고 있던 아줌마가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한번 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군대에 있는데 우리 남편 밑에 100명이나 되는 부하가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착착착 다 움직여요. 아줌마들이 우와 하고 있는데 한 아줌마가 갑자기 급하게 끼어듭니다. 우리 남편도 있어요. 우리 남편. 남편 그쪽 남편은 뭐 하는데요? 우리 남편 밑에는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댁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밑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남편은요 공동묘지에서 잔디밭 깎아요. 공동묘지에 묻혀 계신 분이 5,000명이 넘는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줌마들이 다 기절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주머니는 이게 뭘 자랑해야 될지 사실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발 밑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닌데 발 밑에 있는 사람, 옷 땅에 묻혀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생각이 났던가 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자랑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고 싶죠. 근데 진짜 자랑이 되려고 하면 내가 자랑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정말 내가 자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든 한번 자랑이라는 거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억지 춘향경이 되어서 우스꽝스럽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정말 자랑거리는요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주장이 아닙니다. 나 혼자 주장하고 나 혼자 정신 승리하는 거 사실은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인정할 때에 그게 진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인정하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바울은 자랑의 기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두 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먼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스로에게 사기를 북돋는가, 좀 누가 좀 잘했다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내가 힘이 나서 일을 하겠는데 아무도 안 해주니까 혼자서 셀프로 그래 애썼다 이런 칭찬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그 칭찬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고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사실은 그 속에는 일종의 이간질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를 측정할 때에는 공인된 기구를 가지고 하잖아요. 30cm, 얼마가 30cm야 그랬는데 대충 손바닥 이거 하나 20cm고 요만큼이면 30cm 이렇게 하면 그게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확하지 않죠. 30cm 자를 갖고 와서 딱 대면 아무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측정 기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측정 기구가 되고 내가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식력 있는 도구,
그게 자이든지 저울이든지 속도 측정기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런 것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측정의 도구가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나온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했던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헛된 말로 과장하지 않고 이게 내가 한 일인지 누군가의 도움과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 이만한 사람이야 뻐기는 그런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럽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이건 너무 영광스럽다라고 느껴지면 그건 자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저절로 자랑이 되는 겁니다. 뻐기는 게 아니라 너무 영광스럽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라면 그건 누구에게 꺼내놔도 그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자랑한다라는 의미는 영광스럽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라는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내용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걸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한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정해주신 겁니다. 너 여기까지 가자. 조금 더 가자. 그래서 바울은 거기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한계는 육체적인 한계, 지리적인 한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까지 내가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내 열심으로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성취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까지 가게 됐다. 내가 다른 이유나 동기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까지 내가 왔다.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과 함께한 동력자들을 강요하시고 다른 이유나 다른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 끊임없이 나를 강요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는 그 일에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죽을 고생은 했지만 그것이 내 열매와 내 결과가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전 과정이었다라는 고백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바울은요, 복음을 자랑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의 기대를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은 바울 자신의 기대가 아니라 복음이 떨어지고 심겨졌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의 기대는요, 복음이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땀 흘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누군가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사실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지만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 훨씬 더 많은 고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들의 그 노력이나 다른 누군가의 수고의 그 결과를 가로채서 내가 했다, 그 결과 위에 걸려 앉아서 이거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이기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첫 번째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과 동력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만을 자랑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도 붙들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심게 하시고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통한 변화이지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애썼느냐, 사실은 그게 바울에게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우리의 규범을 따라 그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규범을 따라라고 할 때 이 규범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요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이 뭐냐? 영어로 캐논이고 헬라어로는 카논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이라고 부를 때에 카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경은 뭐냐? 그것 자체가 하나의 척도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척도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어떤 사역이 척도가 아니고 세워진 사람이 척도가 아니고 누가 척도입니까? 복음이,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곧 척도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선포된 말씀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